자, 제가 그러면서 이 중독과 죄와 우상의 관계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른 분의 책을 참고하고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죄는 뭐냐면은요, 죄는 두 가지. 자, 중독에 빠지는 이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랑 때문이고요, 하나는 자유를 원해요. 인간의 내면에 가장 원하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바람이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 그 사랑. 두 번째로는요, 자유예요. 자유. 그런데 죄와 우상과 중독은요, 이 자유와 사랑에 간섭하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죄는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죄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유를 뺏어가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사랑을 뺏어가요. 그런데 죄 중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잠깐 화를 냈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우리를 심각하게 자유를 빼앗아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아예 뺏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지만 죄 중에는 굉장히 무서운 죄도 있어요. 그러나 죄 중에는 우리의 사랑이나 자유를 그렇게 심각하게 뺏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죄가 위에 있고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보시면 달러가 그려져 있고, 달러에 이렇게 사람들이 절하고 있죠. 이건 뭐 같아요? 우상입니다. 자, 우상. 우상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데,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상은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우상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이 뭐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제일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돈을 가장 사랑하고 쫓으면요, 주일날 예배 와서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도 거짓말이에요. 돈이 우상이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런데 우상은 자유의 능력을 뺏어갑니까? 안 뺏어갑니까? 심각하면 빼앗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면 돈이 우상이 되었을 때도, 공부가 우상이 되었을 때도, 가정이 우상이 되었을 때도 우리의 자유를 그렇게 심각하게 빼앗아가진 않아요. 중립적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뭐를 뺏어가요? 사랑을 빼앗아가죠. 그러면 자, 저기 컴퓨터 앞에 눈을 막 부라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지낸 적 있죠? 네,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중독의 대표적인 걸로 미디어 중독을 제가 놨는데요, 중독은 가장 무서운 겁니다. 왜 그래요? 중독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은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중독에 걸리면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 중독은 또 뭐예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내가 자유롭게 인생을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내 안의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중독은 가장 무서운 건데요, 죄는 가장 넓은 영역이에요. 근데 죄보다 안쪽에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가장 큰 집합이라면 우상은 그 안에 있고요, 중독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안에 있죠. 가장 안쪽에 있어서 중독은 죄 중에도 가장 무서운 죄, 중독은 우상 중에도 가장 무서운 우상인 것입니다. 미디어 중독은요,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흉악한 죄이고요, 동시에 가장 흉악한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의 능력을 빼앗아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사랑의 능력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빼앗아가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실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런데 인간이 바라보는, 세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창조하셨죠? 그런데 또한 성경 우리를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한 존재예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동시에 이상한 존재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없는 이상한 존재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 들어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괜찮습니다. 안 읽어보셨어도요. 자,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는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연구하느라고 찾아보고 줄거리만 봤어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저 지킬 박사, 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이시죠? 여러분 보실 때 맞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인데, 거기 지킬 박사는요, 굉장히 존경받고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킬 박사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내면에 굉장히 악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액체를, 과학자니까 액체를 만들어서 이 액체를 가지고 자기의 악한 것을 다스리려고 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액체를 마시니까 갑자기 지킬 박사가 뭐로 변했어요? 하이드라는 괴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하이드로 변신했을 때는요, 조그만한 이렇게 경범죄를 저지르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심해지니까 이거를 마시기를 처음에는 이 액체를 마시는 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하이드로 변해서 죄를 짓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액체를, 자기가 발명한 액체를 계속 마십니다. 마치 술 같죠. 그러면서 이 액체를 마시면요, 저 괴물 하이드로 변해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다녀요. 이제 나중에 살인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지킬 박사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더 이상 이걸 놔두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인 하이드가 너무나 많은 악을 저지르겠구나. 더 이상 통제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하이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지킬 박사가 자살을 선택합니다. 자, 지킬 박사 하이드는 뭐를 표현하려고 지어낸 소설일까요? 이게 1800년대에 지어진 굉장히 오래된 소설입니다. 저는 이 소설이요, 약물 의존에 대한, 이 사람 보면 약물에 의존하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자아가 분열되어 있어요. 자기가 한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인 거예요. 이 인물상으로는 둘로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자아가 분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중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이 중독에 들어갈 때 믿음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이 다 중독에 빠져도 나는 통제할 수 있어.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중독에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통제할 힘이 없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지킬 박사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깨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바라는 우리 모습이에요. 희한하죠? 성경이 묘사하는 거나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인간을 정확히 비슷하게 묘사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20절 이렇게 24절까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고 싶은데 저주의 말이 나와요. 보듬고 싶은데 튕겨지게 나가 만들어요. 내가 근면하고 성실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자꾸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완성되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에 가깝게 성장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두 사람이 사는구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뭐 하다고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되는데요. 우리는 뭐의 종이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중독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네.